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막힌 기도를 뚫기 위한 자세교정이라는 제목으로 막힌 기도를 뚫기 위한 자세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TV에서 그 스포츠 선수들이 갑자기 성적이 좋아진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기사를 잘 살펴보면 특별히 야구 선수들이 특히 투수나 타자나 좋은 코치를 만나서 자세를 교정했다 라고 그 원인을 밝힙니다. 그 코치의 지시대로 폼을 좀 바꿨다, 투구 폼을 바꿨다, 타자 타격 폼을 바꿨다, 그래서 올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 신앙에서 얻을 수 있을 줄로 믿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읽으신 58장 1절에서 또 뒤에 59장까지의 내용은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한 형식적인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그 택한 백성들이 가진 불의가 그들에게 미친 참담한 결과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본문 중에 앞부분인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가 있었을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경건한 척 금식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등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이 표리부동하다고 하지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행위들을 책망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이 바른 금식을 행한 자에게 축복을 베푸실 것을 언급하심으로써 참된 신앙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자세를 교정할 것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5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기서 크게 외치라고 할 때 이 크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크다라는 표현이라는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그 성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까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목이 소리가 나는 이 성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을 가지고 외치라라는 얘기예요. 육성을 가지고 힘있게 외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팔같이 목소리를 높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소리를 크게 해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다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죄인이 아니라 야곱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크게 외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죄를 책망해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허물을 다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대원 때 설교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직 신학이라든지 공부를 할 때에 교수님들이 그래도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감없이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 죄를 지적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야곱의 집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적할 때 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 죄인, 저 죄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는 대상은 저 죄 많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당신의 자식을 향하여서 저 죄인이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다, 더럽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게 되는 그 외침의 목표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외쳐야 했습니다. 뭐라고 외쳐야 됐습니까? 이 죄인아 하고 외쳐야 됐습니다.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우리는 제3자를 떠올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제3자들,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론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외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은 게 누구나의 마음인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 시간에 남 얘기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같이 모이면 남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해준다던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은 다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지 재미있을 수 없죠.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또 바로 앞에 있는 상대방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자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즐겨합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앉아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은 실제로는 우리가 설교가 재미있었거나 듣기 좋은 설교였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이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다소 두렵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찬양에서 이렇게 내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가사에 보면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속에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가사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 하나님께서도 찬양을 들으시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은혜를 더 쉽게 받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도 다른 누군가의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나, 내가, 나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찬양 속에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육성으로, 목소리로 다급하게 크게 외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면 뭔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성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릇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방향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분별한 애정이나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은 거래가 아닌 무조건적인 헌신의 자세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어떤 거래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마치 이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그들의 겉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는데, 3절에 보시면 이거죠. 그들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이들의 겉모습과 실제 믿음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외식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위선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든지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신앙의 행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중심에서부터 좋은가 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겉모습을 볼 때 굉장히 거룩한 경건한 백성처럼 보이지만, 또한 금식까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불평이 있고 또 압제가 있고 경건하지 못한 죄악된 태도들이, 도덕적인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태도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왜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인간의 공로를 축소시키면 이것이 도덕적 해이함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또 공로를 강조하고 그러한 태도가, 인간의 공로가 더 크게 강조되어지게 되면 이 신앙의 본 모습을 점차 잃게 되고 거래가 되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그릇된 태도로 오염되어져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이를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듯 하는 그러한 거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닦아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서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성화되고 또 영생의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 안에서, 내게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또 하나의 요구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조건 없는 헌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자신의 수고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헌신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엄청난 수고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3년간 같은 사역의 위치에서 수고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헌신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저 되돌려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 막혀버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정해야 될 부분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압제 억압 중에 처한 이들을 자유하게 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잠들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라고, 우리의 금식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대하고 더 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합니까? 구약의 예만 살펴보면 언제 주로 금식을 하냐면 급박한 일이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큰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한 예로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금식을 선포하죠.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급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평화롭고 잘 통치된 시대였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만 실제로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귀한 일꾼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기억 속에 평화가 남은 것이죠. 또한 여러 예를 볼 수 있겠지만 여호사밧 시대 때 이러한 예도 하나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입니다. 급박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외교력, 군사력, 어떤 자신의 능력 다 있는 것 없는 것 발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우니 본인도 기도를 하고 백성에게는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14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끝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이 대답이 이거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응답하셔서 나가서 싸울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셨습니다. 그 복병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병이 가서 그 적진을 다 파하고 나중에는 그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괴멸되어집니다. 여러분, 다급하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 굉장히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금식들. 에스더가 금식하였을 때에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오히려 그가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였던 그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도리어 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고, 여러 성경에 보면 그 금식을 통하여서 많은 상황들이 역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식, 합당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을 가리켜 오늘 5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압제, 얽매임 중에 매인 자들, 그들의 다급함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다급하게 여김으로써 그것을 같이 공동체 속에서 그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더 중요한 것을
더 급박한 상황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나 자신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또 넓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교정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4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58장 8절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가지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4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어둡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새벽 동트기 직전 굉장히 어둡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이때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이에요. 한 4시, 5시, 겨울에는 한 6시, 7시까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동이 틉니다. 기온이 확 바뀌게 됩니다. 어둠이 확 물러갑니다. 상황이 완전히 급 반전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암울한 형편이 신속하게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치유가 급속하게 된다. 치유는 보통 질병의 치유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유다라는 국가와 관련하여서 지금 국가적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회복되고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넷째는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지금 4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지만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외적인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금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합당하게 구할 때 비로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나누신 말씀을 요약하여서 정리하면 이렇게 3가지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을 거래가 아닌 무조건적인 헌신의 자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에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그냥 하나님께는 조건을 두지 않는, 그냥 하나님께는 무조건입니다. 그냥 조건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뜻하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나뿐이 아닌 우리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요약하며 3가지로 같이 정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주의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믿음의 태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마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 한켠에 두고 있었다면 이것을 변화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 기도의 제목이 나 중심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 향하여서 외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